기도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한계가 나의 영적 생활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지요. 아마도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삶에는 좀 영적인 사다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생 그 두 번째 계단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또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어떤 패러다임 방식을 좀 영원히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비밀은 무엇일까, 아마 발견하게 될 텐데, 기도에는 굳이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은 뭐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에 분명히 단계가 있구나,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단계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각각의 단계들을 함께 나눌 것이고, 또 이 단계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함께 이해하고 우리의 이 기도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에 가장 필요한 힘이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연초에 이 말씀을 꼭 지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필요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긴급함에서 태어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느닷없이 막 성당을 들어가고 교회를 찾아가서 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자기는 뭐 언제 신을 또 그렇게 했다고. 또 하나님 내치지 않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긴급함에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성도들 가운데서도 평상시 기도를 안 해요. 식사 기도하는 것으로 굉장히 생색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데 자기의 삶에 문제가 닥치면, 아니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지면 그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긴급함에 태어나는 기도가 필요의 기도인데, 그 고통 어려움을 느낄 때 하는 기도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서 즉각적인 무언가가,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7장에서 지금 이번 주 신방 지난주하고 해서 마태복음 7장을 지금 두 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 정당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건 정당한 행위예요. 구하는 게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쓰지 않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한 걸 알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한 필요의 부르짖음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이 필요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긴 하지만 여전히 외부 상황,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단계를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근데 이 단계를 또 거치지 않으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도 못하겠죠. 기도를 시작을 못한 것이니까 시작하는 기도가 되겠지요. 기도 생활에. 자, 두 번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이 단계를 도달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이제 중보 기도가 아주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데, 중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승리, 그리고 싸움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그 필요, 그 사람의 뭐 어떤 문제들을 내 문제로 끌어와서 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도와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중보할 것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영이 그래도 이제 아주 초보 어린아이 때를 더 넘어선 성숙을 드러내는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일단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 그 정말 중보기도가 아니라 필요의 기도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중보는 축복을 받는 것 그 이상을 원하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일치된 심령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닿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는 것만큼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단계에서 우리는 공동체, 또 가족, 그리고 심지어 국가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 아세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제가 경험하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지는 걸 경험해요. 이상하게 내 기도할 때는 참 그게 잘 안 오거든요. 근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조율되어지는, 빚어지는, 만들어지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터지는 이유예요. 그게 아주 신기한 경험인데,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영적 성숙을 드러내는 사랑의 행위가 되지요. 그래서 이 중보의 단계에 들어설 때 저항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중보가 잘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안 되는데 필요한 기도만 할 줄 아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를 한다, 이게 참 잘 되지 않아요. 저항을 막 느끼는 거죠. 뭐. 그래서 조금 하는 신용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안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게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첫 번째 필요의 기도 이상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믿음이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위한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정해지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 영원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보로 들려진 이 각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아주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하게 되면 그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기도예요. 사실은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믿음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게 일부러 안 돼요. 정말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 두 번째 단계까지만 나가도 참 우리가 볼 때 저 집사님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칭호를 들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의 일꾼들이 지금 많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친밀함의 기도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저는 이것을 지금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하가다를 왜 시키겠어요? 하가다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느끼세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예전에는 밥 먹을 때만 생각 잠깐 하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잠깐 생각하고, 자식 새끼가 좀 속색일 때 그때 잠깐 생각하고, 교회 왔을 때 생각하고, 그죠? 근데 하가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가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보다는 무조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점점 대화가 많아지고 물음도 많아지고, 이제 하가다 하다 보면 이제 물음도 생겨질 거예요.
저처럼 제가 질문이 없는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길 거예요. 막.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몰라서 묻는 질문 말고 그건 네이버한테 물어봐요 그냥. 우리 청년들은 봤더니 뭐 챗GPT가 뭐 어제 신방하는데 글쎄 우리 다현이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미 설교를 듣고 왔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한 열정인 거잖아요. 내가 받은 말씀이 뭔 뜻인지 모르겠고 목사님이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는 이걸 목사님 이렇게 풀이해 주는 줄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줄도 모르고 근데 궁금은 하고 그 채찍비한테 물어봐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그렇죠? 이제 교회 한 달 다니는 친구가 저럽니다 아직은. 근데 그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물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물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발전을 해요. 성숙해져요. 물음이 없이 그냥 이게 순종 같죠? 순종 아니에요. 그냥 방치예요. 방치. 내 영혼이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의 기도를 하다 보면 친하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묻는 게 자연스럽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걸 물어도 될까 말까? 이게 지금 묻는 타이밍이 맞나? 아닌가? 이러잖아요. 근데 친밀해지면 어때요? 아무 때고 묻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묻습니다. 해우소에서도 묻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그냥 가다가 쫙 묻습니다. 그냥 물으면 제가 밑에 칠판에서 하는 모든 강의들은 전부 다 물음에서 얻은 해답들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청년 사역했던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청년들은 엉뚱한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30고 전후라서 그런데 20대 그 초반의 청년들하고 제가 오래 생활했거든요. 이 친구들은 궁금해서 묻고 따지고 또 지 조금 알면 아는 거 가지고 따져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가르치려고 들어요, 저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수련회 가면 저를 잠을 안 재우고 맨날 이렇게. 근데 그 속에서 질문을 한 것 중에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진 것 이외의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날라오거든요. 막 기독교의 난제들. 바늘귀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아니 분명히 아담과 하와 두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는데 거기서 나온 가인이 이제 쫓겨나 가지고 갔는데 거기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 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왜 심어놨을까요? 그거 안 심어놨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 살잖아요. 청년들은 너무 기발한 성경을 그냥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받으니까 질문 받을 때마다 내가 움츠러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아버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주희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지금 아직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이 이 부분에 저는 모르는 거는 전도사님이 아직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주신 깨달음이 없네. 전도사님도 좀 연구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시면 그때 나눌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직 그 계시 열어주지 않은 부분을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모르면 알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보혜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했어요. 구했더니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청년들하고 그걸 나누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많아졌어요. 우리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 기독교 난제 해서 책자가 아예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그런데 바늘귀에 천사가 몇 마리에 앉을까 이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뒤통수를 때리시길래 그래서 나도 가인한테 가서 뒤통수 때렸죠.
너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 성경에도 없는 너의 상상이 만들어 놓은, 마귀가 너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냥 뒤통수 한 대 맞고 꺼져.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해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친밀함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 필요의 기도와 중부의 기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가다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앉혀놓는 순간이에요. 이 단계에서 기도는 대화가 됩니다. 저 필요의 기도하시는 분들은 맨날 기도가 대화입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먹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 필요만 구하고, 그냥 우리 애들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단계가 되면 대화가 되고, 좀 더 나가서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깊은 신비와 진리들을 그 교제 속에서 나타내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분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늘 기도하시는 모습, 제가 이걸 골방이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는 늘 골방 기도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골방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하잖아요. 이 골방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도 신앙생활 하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들이십니까? 그죠? 뛰어난 은혜시죠. 친밀함의 기도는 조용하고 개인적이지만, 그래서 내 안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단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에 기초한 아주 견고한 관계의 기도가 구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지금 3단계까지 왔는데,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지 않고 오직 나의 필요를, 나의 원함을 구하기만 하면서 머물러 있을까요? 이 친밀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적인, 먼저 내 안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응답을 받는 법을 배우는 단계이기도 한 것이죠. 좀 더 나가서, 여기까지만 가도 대단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주님과 이 친밀함의 기도가 되어지면, 너희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라고 하지 마.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세상에서 보면 좀 친구 같은 관계, 모녀지간이 또 부자지간이 뭐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친밀한 것이거든요. 그 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상처 속에 살지는 않아요. 그죠?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까지만 와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신앙생활한 것이 자유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친구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멀리서 두려워서 무릎 꿇고 경외할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내 옆에 오셔서 나하고 같이 커피숍도 가기도 하시고, 나하고 무언가를 하기도 하시고, 내가 와서 그분을 막 찬양하며, 아유 그래 네가 난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나도 너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풀어줄게. 이런 계속 오가는, 활발하게 오가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가면요, 이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저는 이 세 번째까지만 가도 저의 이제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중매쟁이니까, 근데 이 네 번째 가면 권능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이미 굳건해졌어요. 이제 이 친밀함 때문에 이제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하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 받아들이죠. 그죠? 그가 말하는 게 진짜냐 아니냐 사실 그것도 안 따져요. 그가 말하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정확한 네이버 사전처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친밀한 커피숍에서 친구랑 막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든 뭐 뭔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뭔 얘기를 하면 그건 국어 사전적으로 그거는 지금 틀린 것이고 이걸 은우가 저한테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행복한 아빠 그럴 땐 덕분에예요. 때문에가 아니에요. 지가 국어 사전이요?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는데. 예? 그리고 어디를 이제 누구를 가르치는 것과 어디를 가리키는 것, 가르치다, 가르키다, 이걸 가지고도 아니, 파요. 지가 이주희야? 예? 지가 이다연이야? 우리 지금 교회 둘 다 지금 저 국문 해가 국어과 지금 출신들이 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얘도 좀 이따 지금 신경 받고 군대 간다는데 이 둘 때문에 또 이제 계속 신경 써야 돼. 이미 이제 하나님과의 이 신뢰가 굳건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굳건해진 이 신뢰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으로 나타나지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나타나지는 단계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확언하시는 것처럼 이 기도에는 권위가 있어요. 권능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자아나 허영에 관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손에 주신 권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행사해서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고 축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권능의 기도를. 이 단계에서 리더들과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적인 말을 통해서,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그 말을 통해서 영적인 산들을 옮기고 영적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런 능동적인 믿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기도가 반복되어지는 그 말 이상의 것임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각 단계는 믿음,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에 더 깊은 차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는 이 각 단계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 단계인 권능의 기도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권위의 단계에 깊이 잠길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면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말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누구는 일부러 넘어져 가줬다는데 일부러 넘어가 주지 마세요. 안 넘어가면 그냥 서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잘못 들은 거였어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굳이 그랬을까? 해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전 눕혀놓고 시작할 거예요. 아니, 왜냐면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뭐 증인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눕혀놓고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아니, 그걸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정 목사, 뭔 줄 아세요? 그들이 이성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 수 없는 힘에, 목사는 지금 손도 안 댔는데 내 몸이 막 벌렁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다가 이미 쫙 빠져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이걸 하면서 이미 이성이 한꺼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의 생각으로 막 생각이 나올 때 막 생각이 막 많은가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생각을 모르니까. 아니 이제 이 정도 봤으면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와서 자면 되잖아 그냥.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복잡해? 그죠? 그래서 그 이성을 한번 좀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절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일부러 안 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대도 여러분 밀지는 않아요. 내가 싫어, 그거는 그 행위가. 앞으로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되더라도 그냥 살짝 정도 되는 것이지,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자기 자신도 뭐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뭘 다른 영혼을 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의 단계에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잠길 필요가 좀 있어요. 이 권능의 기도는 단지 구하거나 중보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족,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 금요 성령 집회 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끔가다 내가 악한 영한테 좀 이렇게 여지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고이 나가거라. 너 안 그러면 밧줄로 그냥 꽝꽝 묶어서 예수님 십자가 발밑에 던져서 너 다시 지옥으로 보낸다. 내가 지옥으로 가랬더니요, 누구 할 때였어? 은우 할 때였나? 지옥으로 가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웃네? 그랬더니 야, 내가 지옥에서 왔는데 뭐 지옥으로 가는 게 뭐? 지가 지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왔는데 하나 겁 안 먹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을 잠깐 잃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옥에서 왔는데 내가 지옥으로 떠나가라 이랬더니 뭐 전혀 겁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지옥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발밑으로 가서 심판받거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가장 강력하구나, 쟤네한테는. 왜냐면 악한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들의 대가리가 다 그들의 머리가 다, 아니 성경에 있어요. 그들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상하게 하신다고. 정말 그 말씀대로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목사가 혼자 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버지 그냥 목양실 따로 불러서 왜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를 시키는 줄 아세요? 이거 알려주시려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은사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함께 하는 거야. 삼겹줄처럼 함께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은 군대로 덤비는데 너희들은 혼자로, 뭐 지가 김두한도 아니고 시라소니도 아니고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같이 또 안 읽지만 또 읽어봅시다. 시작. 윤성아, 나는 필요의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뭔 권능의 기도까지 가셔? 그치? 전혀 알 수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서. 그래도 네가 꾸준히 앉아있는 게 네가 대견스럽다. 야, 나중에 네가 아멘도 잘해. 나중에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이 권능의 기도는 우리를 이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눈물의 승리로, 또 영적 싸움을 정복으로, 또 좌절을 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기도가 됩니다. 이 단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권능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의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부평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저는 그냥 말씀 중심으로만 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저의 교회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머리니까 그렇게 돼야만 해요.
사람의 소리가 남발하고 뭐 헌금많이 한 사람의 소리가 크게 나고 또 그 교회 개척 멤버가 큰 소리 내고 장로가 큰 소리 내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편만하게 흘러가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근데 전 그 정도만 돼도 너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에게 가끔가다 그러세요. 아버지 이거 해야 돼요. 벌써 내가 질문이 그렇잖아요.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안 해도 충분히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흔들림없이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정 목사가 싫어하잖아. 이게 맨 처음 방언 열어줄 때 했던 기도의 질문이었어요. 정 목사가 싫어하잖아. 아니요, 맞아요. 내가 들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근데 아버지는 이걸 원하세요? 나야 원하지. 지금 왜 원한다고 말씀하지? 내가 하나님 이유를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방언 기도를 통할 때 이 권능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지금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던 거야. 저는 거기에 리더로 세워진 제가 꼭 성령의 은사를 이게 보여지는 걸 꼭 해야 돼. 보여지면 성도들이 또 교만해지던데 제가 워낙 안 좋은 선례를 많이 봐서 그래서 아버지 원하세요. 원하지?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해야죠. 여기가 제 교회입니까? 아버지 교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에 관련된 동영상을 가르치는 동영상 일반 집회 말고 가르치는 동영상을 다 찾아서 다 이 사역자 저 사역자 고 사역자 그 사역자 저 사역자 근데 전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부할 때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 책 저 책 요 책 그 책 그 책 그래서 한 20권 정도를 딱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여요. 베이스 공통점이 보여요. 그 공통점을 찾으시면 그 공통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 그러면 이 필수를 내 것을 만들어야만 해요. 이것을 만들지 않고는 하더라도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예배에 대한 정체성, 방언에 대한 정체성, 기도에 대한 정체성, 설교에 대한 정체성.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사역자들이 이 사역자는 다 다르지 않아요. 이 베이스가 똑같아요. 이 사역자는 그 가운데 베이스 가운데 이걸 더 중점하고 이 사역자는 저걸 더 중점하고 그게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 베이스 위에 부평 우리의 강점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현이 이 말을 알아들었네. 너의 믿음의 이 반석 위에 너의 집을 쳐. 이게 그리스도의 집을 내 안에 짓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집을 지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반석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무슨 집을 질 거예요? 폭풍 한번 비바람까지 아니어도 비만 조금 억센 비 소낙비만 내려와도 흔들흔들거려질 건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이유예요. 교회에 대해서 베이스가 없어요.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본질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이러고 이제 사는 것이죠. 이제 하나 기쁨도 없이. 그래서 그때 말씀하여서 제가 그렇게 보고 방언을 열었어요. 그때 하나님 일단 저 먼저 방언을 한 3번인가 4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거든요. 지금 저희 방언을.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뀔 거야 계속. 언어라서 그래. 언어라서 여러분들의 방언도 계속 하잖아요.
바뀔 거예요. 바뀌면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기도의 성숙에 있어서 달라졌다는 것이고, 안 바뀌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열어주는 것이니까. 그죠? 그 은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점은 아니에요. 그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자꾸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아주 보이지 않는 장벽을 뚫고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부유와 이 모든 전진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권능의 기도가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살아있는 나타남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에 여러분들이 선포했을 때 그게 나타나지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지금 친밀함이 이전하고는 달라졌다는 증거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선포를 해도 사실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왜? 마귀가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스게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대패를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살아 있음 속에 선포를 하면 권능의 기도가 나타날 건데, 권능의 기도가 나타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지지 않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게 흔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저 친밀함의 기도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긴 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달라지진 않아요. 다만 담대하게 용맹한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수많은 순교자, 우리 선배의 순교자들처럼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느냐, 그냥 그 공동체 무리에서 같이 생활하느냐, 그 차이만 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부평우리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 전쟁터에 지금 앞장서게 만드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니까 한국교회 그런 면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실 것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많으면 여호와의 군대 교회죠. 그래서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교회. 지 맘대로 그냥 들락달락 지금도 여러분 안에 지금 들락달락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들락달락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집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5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인 거죠. 가장 깊고 강력한 단계예요. 사람들은 저 4번째만 와도 놀라는데, 이 5번째는 사실 저 4번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하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모르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이렇게 종속되어져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완전한 헌신이죠. 이 완전한 헌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순간 동안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보여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바로 일치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그것은 나의 자아, 불안, 그리고 통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초월의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나타남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단지 구하는 자에서 이제 다른 영혼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 제가 계속 여러분 축복하는 건데, 흘려보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변화의 도구로 성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차원에 도달하면 기도는 더 이상 내 감정 따위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도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나에게 오직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저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향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순종하는 삶으로 입증된 믿음에 기초하는 기도가 일치의 기도인 거예요. 그냥 정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기도. 내가 지금 어디 아프고 내가 병이 들었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나 아무 중요치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일치의 기도를 하고 나면 신기한 건 풍랑도 잠잠해져 있고 요것도 다 풀려져 있고, 또 설령 풀려져 있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이 평강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내가 뭘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한 평강이 여전히 내 안에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가장 큰 기적, 예기치 않은 치유, 완전한 해방,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개입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헌신의 깊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거의 도달하지 못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자유는 바로 이 헌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증거가 사실은 그 열매가 뭐냐, 헌신이거든요. 지금 헌신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드린 헌신 예배는 헌신 예배가 아니죠. 무엇을 헌신하셔요? 헌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헌신을, 또 이제 2월 첫째 주 찬양단 헌신 예배인데 찬양단으로 또 어떤 헌신을 할까요? 그냥 헌신 예배 타이틀만 걸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처럼 헌신 예배를 많이 안 하는 이유예요. 괜히 그들에게 하나님 헌신 다짐만 하게 해서 그 올무가 돼가지고 그거 그대로 하지 못하면 또 마귀가 그 틈을 노리거든요. 너 그전에 너 그렇게 했는데 너 못했잖아. 그 정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서약도 잘 안 시켜요. 작정도 잘 안 시켜요. 이번에도 연초에 아버지 저들에게 이제 이게 1년 연초니까 작심삼일 되더라도 이거 좀 할까 했더니 하지 마. 이미 부평구르기 성도들은 충분히 그들의 그 단계에서 잘하고 있대요.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1번 올해 2026년에는 꼭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세우표, 가위표. 진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2026년 수요 기도에 안 빠지겠습니다. 동그라미, 세우표, 가위표. 금요 성령 집회 하나씩 다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서원하. 근데 제가 이번에 창세기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통독하다 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더라고. 베델에서 야곱이 막 환상을 보고 나더니 자기가 서약을 하잖아요. 뭐 돌아 다 잊고 살던데 뭐. 여전히 사기치고. 그래서 우리의 서약 따위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냥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하늘에 대고서 그렇게 서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구나. 왜냐면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악한 영이 그걸 또 틈을 타고 우리를 좌절케 만들거든. 실제로 있었어요. 건축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보통 교회들 작정시키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는 작정은 안 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은 작정시키지는 않을 건데, 그냥 차원에서 하면 되죠 뭐. 그죠? 차원에서 안 하려나? 안 하면 또 말지 뭐. 안 하면 그냥 여기서 지내면 되지 뭐. 여기 나쁘지 않잖아요. 화장실이 좀 뭐 좁아서 그렇지. 예? 그리고 예배당이 좀 짧아서 그렇지. 나쁘지 않잖아요. 예?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뭐 그냥 여기서 지내면 돼. 나는 내 자리는 충분해요.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자꾸 정관사가 자꾸 치고 들어오긴 하는데 양쪽으로 이게 뭐야 이게 막 외부 강사가 오면 좀 신기할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냥 저는 작정을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작정을 했다가 못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신발 갔는데 저한테 그래요. 제가 작정을 시키지 않는 이유에 좋은 것을 악으로 바꾸는구나 저 악한 영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위로 아니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도 알고 있고 그럼 집사님이 그것을 작정한 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사님을 지금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내가 우리 교인들 이제 보너스로 주어지거든. 그때 하세요. 원래 헌금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땅 파가지고 장사해서 헌금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고 싶은 믿음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건 정말 복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면으로 봐도.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아주 확신을 가져다 주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구하는 그것들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지면 그것들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결코입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어. 얘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결실을 맺습니다. 결실로 돌아옵니다. 그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결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과 일치한 기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소개해 줄게요.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 영혼을 내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는 기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를 하든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보다 더 강력한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하나님도 멈추라 하셔요. 근데 제가 또 이가 또 언제 여기 또 눕겠어. 그리고 우리도 빨리 끝나고 난 이제 사역 이거 좀 멈추고 이제 기도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멈추면 이가 또 실망할까. 그 이제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큰가 봐요.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는데 되게 본인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어떻게 호박이라도 지금 칼 뽑았는데 자를까요? 어디 여기서 멈출까요? 멈추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데 근데 저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군사들한테 눈빛을 주는 거지. 할 수 있대. 갑시다. 때려 죽든 우리가 허리가 끊어지든 뭐 새벽 4시가 돼도 상관하지 말고 갑시다.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열려요. 결국은 다 쫓아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강력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윤성아 하나님 널 사랑한다. 너의 할머니 기도를 듣고 널 사랑하는 거야. 네가 잘생겨서만은 아니고 네가 키가 커서만도 아니야. 넌 커도 너무 커. 좀 잘라가지고 은우 좀 5cm만 좀 줘라 좀. 응? 너무 커. 옷 사입기도 힘들어. 너도 군대 가서 다른 친구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들 되기를 축복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성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그냥 개인적인 욕망에 피로에 갇혀서 있을까요? 우리 이 일치의 기도는 훈련, 인내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헌신 없이 우리가 무언가 이 일치의 기도까지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권능의 기도도 헌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목사가 헌신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헌신하니까 지금 금요 성령 집회가 나타나시는 것이지, 헌신하는 자가 없으면 지금 우리 교회도 주방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그들은 뭐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그들은 시간이 많죠. 가진 게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헌신하는 거예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분들은 뭐 땅 파서 막 기름값 나고 막 올라오죠. 교회에서 기름값도 주지도 않아. 그러고 우리 교회 기름값도 안 줘. 기름값을 안 주니까 헌신인 거예요. 보세요. 봉사를 내 건 내가 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 내고 물질 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케어해라는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니까 지금 교회가 이게 건강하게 밝게 사랑함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헌신하는 그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는 엄마가 있으면 그 가정 건강하게 이게 하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분 이 각각의 기도의 단계를 강화시키셔서 더 깊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영적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고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인 산을 옮기기 위해서 적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자세, 또 의도, 능동적인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갈망하는, 듣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적용될 때 그것은 이 필요의 단계조차도 강력한 중보로 변화시켜 나가고, 이 일치의 기도가 아주 초월한 기적을 위한 직접적인 통로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각 기도의 단계는 사실 우리 영적인 단계랑도 비슷해요. 더 강렬한 영적 생활을 향한 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용기,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우리의 시야를 변화시켜 나가고 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방식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성장, 또 이 영적인 경계, 그리고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헌신의 길을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깊은 기도의 단계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손이 비범하게 역사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예화들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각 기도의 단계를 오르면서 믿음과 영적인 권위 안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이 실제적인 예, 성경에서 이 나타난 예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어느 단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의 단계에 있으면 중보의 단계로 나아가면 돼요. 중보의 단계에 있으면 친밀함의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친밀함의 기도에 있는 자들은 권능의 기도로 나아가시면 되고, 또 정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일치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 헌신의 단계까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실천해 보지 않으면 이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마귀에게 웃음거리 되고 조롱거리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